오늘 제목은 다가오는 기근을 경고하다라는 제목입니다. 하나님 말씀 듣고 나누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기도의 제목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아모스라는 선지자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의 모습, 그가 어떤 심정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을까, 이런 것들을 살펴보게 됩니다. 우리가 다 읽지 않았지만 아모스서는 아모스 선지자가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왕으로부터 지도자들 그리고 모든 백성들에 이르기까지 부정과 부패 그리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로 죄로 만연하였고, 그로 인하여서 이제 하나님이 심판의 메시지를 아모스를 통하여서 전달하시는 겁니다. 설교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어떤 자세가 있어야 할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한 열정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루 종일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자기의 삶 전체를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도구로 사용해야 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위한 그 열정이 식어지면 그 사람은 더 이상 설교자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그 열정이 식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이 설교자는 또 이 아모스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그 지혜와 지식이 풍성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연구해야 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서 다방면에 깊고 넓은 그런 지식을 누리고 있어야 하는 겁니다. 날마다 공부하고 날마다 연구하고 날마다 묵상하는 자세가 설교자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으로만 알아서는 안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영적으로 이해하기 위하여서 영감이 있어야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이 그 영적인 지혜를 주십사, 그렇게 우리는 설교자를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한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는 그 말씀을 듣는 청중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 청중들을 사랑해서 어떻게 하든지 그 청중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으로부터 나리는 은혜를 누리고 복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세심한 배려를 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기는 하는데 사랑이 없는 설교자가 되기가 쉽습니다. 자기의 지식을 자랑하지만 성도들을 배려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인간이니까, 연약한 인간이니까 그런 단점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설교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하나님, 사랑이 넘치는 설교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청중들을, 그 회중들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설교자는 가감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듣기 좋은 말씀을 전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때로는 그렇지 못한 말씀을 전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저 설교자는 듣기 좋은 얘기를 하지 않을까? 내 마음에 쏙 드는 얘기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 때 그것이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의심이라고 생각하시고,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그 말씀을 받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설교자도 사람이니까 좋은 말씀 전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의 말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때로는 심판의 메시지, 경고의 말씀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을 가감 없이 전해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모스의 심정을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작정 혼내고 경고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백성들을 향한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다른 길로 가서 더 이상은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가 되어버린 그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1절부터 나오는 말씀, 여러 가지 예시를 통하여서 경고하시는 중에 8장 1절부터 나오는 말씀은 여름 과일 한 광주리, 그 예가 나오고 이것은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다. 그러니까 곧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그러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예로서, 그리고 그러한 징조로서 8절에 보면 땅이 떨고 그리고 강에 넘침같이 땅이 솟아오르고 애굽강같이 뛰놀다가 낮아지리라. 그러니까 막 땅이 솟아오르는 지진 같은 거겠죠. 또 이 바다와 강이 막 넘쳐 흐르는, 9절에 보면 그 날에 내가 해를 대낮에 지게 하여 백주의 땅을 캄캄하게 하며, 갑자기 온 땅이 낮은데도 불구하고 깜깜하게 되는 그런 자연현상,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애곡하게 될 그런 상황이 그들에게 벌어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가운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이 올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직면하게 된 여러 가지 많은 이유가 있지만, 특별히 지금 이 8장에서 기록하는 내용을 보면 4절에 보면 가난한 자를 삼키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난한 자를 삼키며 땅에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려는 자들, 그들은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꼬,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여 거짓 저울로 속이며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사며 신 한 켤레로 가난한 자를 사며 찌꺼기 밀을 팔자 하는도다. 여기에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 에바 부피를 측정하는 그런 단위인데, 이 에바를 속이는 겁니다. 에바의 바구니를 작게 만들어서 상품을 팔 때 그렇게 해서 부당한 이익을 보고 물건을 사는 사람은 손해를 보게 하는 겁니다. 세계를 크게 하는 겁니다. 세계도 무게를 측정하는 그런 단위인데, 상품을 사는 자가 추로 무게를 달 때 한쪽 추에는 보다 더 무겁게 변조된 그런 세계를 올려서 값을 더 치르게 만드는 가짜 저울. 우리도 예전에는 이 저울을 직접 달아서 물건을 매매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 이제 가짜 무게추를 달아서 거짓으로 속여서 상품을 파는 거죠. 거짓 저울. 이 거짓 저울 자체, 이 저울 자체를 속여서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그 저울이 실제 그 정상적인 저울이 아니라 더 많이 무게가 나가게끔 이렇게 조작을 해놓은 그런 저울들도 있었습니다. 한편 저울을 다는 사람이 살짝 속여가지고 살짝 누른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또 속이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서 은으로 가난한 자를 사고 신 한 켤레로 공핍한 자를 사는 그런 행위. 그러니까 가난하고 공핍한 사람들, 그들을
이제 채무 관계 속에서 고리대금을 하거나 또 그 빚에 허덕여서 노예로 만들게 되는 그런 비참한 상황이 지금 여기에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아주 오래전의 역사의 이야기이지만 이것은 오늘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시장의 상거래가 정직하지 않고 부정하며 부패하며 서로 속이는 가운데에 그렇게 매매를 하고 있는, 그리고 돈으로 사람을 사고 헐값에 사람을 버리기도 하고 사기도 하고 노예로 만들어 버리는 그런 행태가 오늘 이 사회 속에도 만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의 이야기도 계속해서 나옵니다.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어딘가 신이 있기를 바라고 그 신 존재에 관한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어서 나무나 돌이나 또 자연 만물을 신으로 섬기려고 하는 그런 이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신을 만들다 못해서 알지 못하는 신까지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일본이라는 나라도 그저 우리가 관광을 가보면 다 신을 모시고 있는 그런 곳을 방문을 안 할 수가 없죠. 참 안타깝고 답답한 일이죠. 우리나라도 별반 다를 건 아닙니다. 우리나라도 서양 사람들이 한국을 관광하러 오면 관광 자원이라는 게 다 절 구경시키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참 토속 신앙, 그게 이방 사람들이 볼 때는 신기하기도 하고, 서양을 동양을 막론하고 모두가 다 그렇게 우상 숭배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 이 북이스라엘에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우상에게 절하고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모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경고의 말씀을 하는 겁니다. 땅이 솟구쳐 오를 것이다. 그리고 갑자기 대낮이 캄캄해질 것이다. 이것이 실제 자연현상이기도 하고, 또 전쟁으로 인하여 어떤 학자들은 이 아수르의 공격으로 인하여서 그 이스라엘 땅이 초토화되어 버리는, 더 이상 건질 것이 없는 땅이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적으로 이 말씀을 읽을 수도 있고 실제적인 자연현상으로 읽을 수도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통하여 경고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정치 상황이 이상하게 돌아가고 경제가 점점 더 어려워져 가고 언제 이것이 회복될지 모르는 그런 깊은 늪에 빠지는 것처럼 보일 때, 그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경고의 메시지라는 사실을 생각하게 되는 거죠. 이상한 기후현상이 일어납니다. 이것은 세상의 인류를 연구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그런 보고서처럼 우리 인간만 욕심을 내어가지고 그렇게 살기 때문에 벌어지는 환경오염의 문제, 그로 인하여서 생기는 이상기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렇게 유례 없는 폭우가 쏟아지고 또 폭염이 또 내리쬐고 방화를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자연적으로 불이 일어나고 그 불을 사람이 끌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화재로 번져가고 빙하는 녹아가고, 그렇게 전 세계가 이상한 그런 현상이 일어날 때 이건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시는 경고의 메시지로 들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모스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감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데 바로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계속해서 부정과 부패의 삶을 삶으로 인하여서 너희에게 이러한 상황이 벌어지게 되었다고 경고하시는 겁니다. 그런 맥락 속에서 11절 12절 말씀을 읽어야 하는 거죠.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단어가 여러 번 나오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모스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우리가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아멘, 아멘, 아멘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아모스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단어의 아이러니를, 이 역설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으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기갈이 오게 될 거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전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갈이 올 거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이 올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얻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는 좀 잘못 적용하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갈의 때야. 목회자들이 다 잘못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는 그런 정말 귀한 목회자가 참 없는 시대야. 참 하나님 말씀 듣기가 참 어려운 시대야. 이렇게 개탄하거나 또는 우리 교회는 말씀이 좀 약해. 어디 가면은 말씀이 좋다 하던데. 다른 방송 듣고 그런 어떤 자료를 찾아서 듣고 유튜브에 수도 없이 나오니까 그런 거 찾아 듣고. 왜냐하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쫙 선포되어야 하는데 뭔가 말씀이 약한 것 같아. 그게 바로 이 말씀,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말씀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기갈의 때라 그래. 이렇게 해석을 하고 이해를 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 이 말씀은 그런 의미가 아니죠. 지금 차근차근히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기갈은 그들이 지금 부정하고 부패한 삶을 살고 우상 숭배를 함으로 인하여서 나리시는 하나님의 경고,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죄악상의 그 한복판에서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이 온다고 그렇게 경고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갈을 좀 회복하려면 우리가 빨리 정신을 차려야죠.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정직한 삶을 살고 진실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상을 빨리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일어나게 될 텐데, 그런데 여전히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결국 그들에게는 이방 나라의 공격으로 멸망하게 될 거고, 그리고 이런 자연현상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갈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영적인 기갈, 우리가 영적 침식에 관하여서 생각을 했었는데 여기에는 영적인 기갈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절 14절 말씀, 이 말씀도 이 기갈함이죠. 이것은 앞서 11절 12절은 말씀의 기갈이라면, 영적인 기갈이라면 실제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하여 쓰러지리라. 육체적인 가람을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너무 폭염이 심해가지고 물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막 타들어가는 그런 사람들,
그런 환경에 있는 사람들도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기갈과 함께 육적인 기갈도 찾아오게 된다는 거죠. 이런 기근의 말씀, 곧 너희에게 기근이 올 거다. 영적인 기근이 온다.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들을 때가 온다. 그리고 너희들이 모두 갈아여 쓰러지게 될 날이 온다. 그렇게 경고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좀 심각한 것은 이 영적인 기갈이 세상을 향하여 하시는 메시지가 아니라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시는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말을 우리에게 좀 시대에 긴 간극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영적인 기갈의 경고의 말씀은 세상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고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교회에 와서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 같은데 그 예배가 죽은 제사와 같고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예배당에 앉아 있긴 한데 집에 가서 뭐 딴 거 할 거 생각하고 있고 주일날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는 드리는데 월요일부터 자기 할 일 생각하느라고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 오면 그저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봉사하고 시간을 때우고 가는 사람들, 더 나아가서 직장에서 세상에서 정직하지 않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처럼 선하게 살고 착하게 살고 정직하게 살고 진실하게 살아야 하는데 서로 속이고 또 속이고 거짓말하고 부정부패하고, 그러니까 모든 정치인들이 다 문제지만 그리스도인 정치인들이 문제죠. 모든 리더십들이 문제지만 예수 믿는 리더십들이 좀 정신을 차려야죠. 모든 상인들이 문제지만 예수 믿는 상인들이 정직하게 살아야죠. 모든 주민들이 모든 거민들이 다 사실 문제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사람은 양보하고 희생하고 화평케 하는 일을 해야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그 귀한 사명을 감당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그들에게 지금 엄청난 재앙이 찾아오게 되었다고 아모스를 통하여서 다가오는 기근에 관하여 경고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형식적인 그리스도인, 마른 뼈와 같은 그리스도인, 그 마음에 진실함이 없고 정직함이 없는, 그래서 교회에서는 하나님 백성 같은데 세상에 나가서는 영락 없는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네 모습이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하여 경고하시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 그런 교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이 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강단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 또는 우리 하나님 말씀이 잘 안 들려, 이럴 때 좀 각도를, 관점을 다르게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잘못 살아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이러한 이상기후가 생기고 천재지변이 일어나고 그리고 이방 나라가 호시탐탐 노리는 그런 위기의 일촉즉발의 상황이 오고 또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기갈이, 그리고 육적으로도 갈하게 되는, 다 갈아여 쓰러지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지난 주일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눈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삶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과연 나는 그렇게 살고 있는가? 왜 우리는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수 없을까?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복이 있고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복이 있는데 왜 우리는 마음이 깨끗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불쌍하게 여기지 못할까?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는 왜 자꾸 분쟁을 일으키고 싸우려고 하는 걸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는데 우리는 박해는커녕 손해를 보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으니 예수여 어찌합니까? 받은 사랑만 계수하고 있으니 어찌합니까? 오늘 말씀, 이 말씀이 우리에게 아모스 시대의 이스라엘에게 경고하시는 기근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믿고 귀 기울여 들으십시다. 지금 이상한 자연환경 기후 상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여 경고하시는 건 아닐까? 코로나 상황이 그랬고 또 앞으로도 여러 가지 많은 팬데믹, 그런 대재앙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다고 성경은 계속해서 경고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들 믿음으로 심기운 자 되어서 믿음의 남은 자로 살아내야 할 텐데 혹시 우리가 잘못 살아서 그런 건 아닐까 돌아보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이 기갈이 우리를 향하신 무서운 경고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끌어안고 내 삶에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살아 움직이게 하여 주옵소서, 역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더욱더 하나님 앞에 매달리며 사십시다. 아모스서는 9장까지 되어 있는데 아모스서는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계속 경고의 말씀이지만 맨 마지막 부분에 9장 11절 말씀을 보시면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합니다. 아모스서에서 가장 중요한 성경 구절을 두 개를 선택하라 하면 물론 다 중요하지만 우리가 앞서 읽었던 8장 11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이 말씀이 중요하고 또 이어서 9장 11절의 이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의 이 비참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더 넓고 하나님의 사랑은 더 커서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보다도 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자들, 그들을 하나님은 바라보시면서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시겠다고, 그리고 틈을 막고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버리시지 않을 거라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있으면 이렇게 무서운 경고의 말씀 끝자락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살려 주실 거라고 그렇게 믿어야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13절에 보면 그때에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틀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단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노으리라. 이제 자연 만물도 새롭게 되어서 재생산, 새롭게 부흥하게 됩니다. 14절에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그들이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며 거주하며 포도원들을 가꾸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과원들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다시 돌아오게 하셔서 다시 건축하게 하시고 그곳에서 부유하게 하시고 비옥하게 하시는 축복을 받게 하시는 그런 부흥을 허락하여 주신다고 약속하여 주십니다. 15절에 내가 그들을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거기에 심겨지고 견고하게 심겨져서 뽑히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가꾸어 주시는, 그렇게 새롭게 하시는 부흥의 역사가 있을 것이라고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폴 워셔라는 목사님, 이 젊은 목회자가 현대 교회를 향하여 아주 경고의 메시지를 많이 선포하는 그런 목사님인데, 그래서 현대 교회를 향한 10가지 기소장, 그래가지고 현대 교회가 지금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가, 그런 내용들을 지적하기도 합니다. 그분의 글 가운데 문득 기억하게 되는 문장이 하나 있었는데, 모든 사람은 다 부흥을 원한다. 맞죠? 여러분도 부흥을 원하죠? 우리 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부흥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만 그럴까요? 전국에 있는 교회가 다 부흥하기를 원하지 않겠습니까? 미국에 있는 교회는 어떨까요? 영국에 있는 교회는 어떨까요? 저 아프리카에 있는 교회는 어떨까요? 모든 교회가 다 부흥을 원합니다. 한국 교회, 우리 교회 부흥을 원합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그 뒤에다가 단서를 하나 달았습니다. 그런데 이대로는 안 된다. 부흥을 원하는데 정직하게 살지 않고, 부흥을 원하는데 계속 부패하고, 부흥을 원하는데 세상의 물질을 더 사랑하고, 부흥을 원하는데 우상을 섬기며 사는데 어떻게 부흥이 일어나요? 그런 부흥은 부흥이 아니라 저주에 가깝죠. 그렇게 해서 잘 살면 뭐 합니까? 우리 자식들 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잘 믿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사업 잘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믿음의 자녀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잘 살게 방치해뒀다가 다른 길로 가는 자녀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부유하게 되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물론 거룩한 부자가 되어서 하나님 일에 잘 사용하고 쓰임받는 그런 귀한 성도 돼야죠. 그러나 그런 세상의 축복 거기에 연연하다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않는다면 그게 부흥이 아니에요. 그게 축복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믿음을 잘 지키고 잘 견디어내는 사람들, 그들을 하나님이 모으시고 붙드시며 그들에게 하나님이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운 축복을 더하여 주셔서 부유하게 하시고 풍성하게 하시고 부흥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경고의 말씀은 곧 축복의 말씀입니다. 경고의 말씀이 참 듣기 가슴 아프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들어야 삽니다. 바로 이 끝자락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축복을 다 받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부흥을 누리고 한국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흥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